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 7월 월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가 지났죠. 아니 벌써 세월이 빠르다. 걱정 마세요.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행복한, 또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 달에 되면은 작은 더위가 시작이 된다 해서 소서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더위가 온다고 그래서 대서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소서가 오기 전에 이미 어제도 많이 더우셨죠. 이미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7월 달이 되면은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더위 잡수시지 마시고, 더위는 먹지 말고 은혜 많이 잡수셔서 7월 한 달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부에서 에너지 전략 정책에 함께 호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쿨 복장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반팔로 왔잖아요. 넥타이 매지 않고요. 그래서 노타이, 타이 매지 마시고, 타이 매지 않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타이 웬만하면 매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죽어도 매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타이 매지 마시고 노타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반팔. 저는요 1년 365일 긴팔 아니면 안 입어요. 입으세요. 그러나 반팔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가운 입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뭐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거두는 건 아니지만은 하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올라오기 전 우리 김용철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소방 공무원으로 35년 4개월 동안 그 소방 공무원으로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 그리고 화재 사건 출동을 하시고 현장을 지휘하시고, 근데 35년 4개월 동안 그냥 건강하게 어제부로 끝난 거예요. 어제부로 다 끝나고, 끝나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버스를 통해서 성도들 잘 섬기라고.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헌금을 바치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헌금을 바치시는데, 우리 맥주절을 지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게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눈 뜨고 감사하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목회자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뿌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해마다 감사는 늘리자.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난 감사를 더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계속 감사를 늘려가세요. 왜 아멘이 적어? 계속 감사를 늘려가세요. 계속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 7월 둘째 주가 되면은 성광교회 생일이에요. 몇 살 먹을 게예요?
73돌이에요. 참 73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시잖아요. 바로 이게 일제시대의 절터였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 적어도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안에서는 군산 성광교회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만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11개 나라 139개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 교회 때문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교회 생일날 140번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 우간다 지역에 우리 어린이집을 하나님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초등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그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성광?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으면서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실까요? 내리면서 아멘. 또 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SV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첫 번 테이블 끊어요. 청년부 SVT가 호주의 힐슨 컨퍼런스에 가게 되고, 또 영화부 BBS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완판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좀 강매가 좀 있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완판이 돼서 제가 이제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듣기로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요한 액수가 다 채워지고 예비비까지 채워졌대. 근데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이, 야, 이렇게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때로 덤벼드는 모습이, 그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그냥 말로만 우리 교회 미래야, 그러면 미래가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그저 우리 후주머니를 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지내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꼭 아이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축복하면 교회학교 친구들이 멋진 미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영원히 잘 되시고, 영원히 잘 되시고, 영원히 잘 되시고, 매사에 잘 되시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산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해산. 아이가 이제 10달이 됐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말이죠, 엄마, 왜?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때가 되면 먹여주죠. 배설을 해도 엄마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죠. 세상에 아무런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그 물속에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이 생명체를 가지고 살면서 완벽한 환경이 엄마의 태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지내보니까 10달을 지내보니까 참 좋아. 또 SNS를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엄마 나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될까? 만약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려고 그래.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입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태아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하고 가만히 거기에 있으면은 자기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엄마도 죽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참 신기하게도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진통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아이도 나오기 위해서 참 무진 고생을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어요. 나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좁은 터널에서 말이죠, 머리를 비집고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민족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다 엄지척하세요. 다 엄지척. 그 어려운 터널을 뚫고 나온 분들이요, 자,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분. 그렇게 나오는데 그 태아도 나오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또 하나 엄마도 내보내기 위해서 진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이 태아 입장으로서는 그 진통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진통은 엄마도 태아도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진통이 바로 오늘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것이 BC 1700년도입니다. 1709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이 BC 1800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출신, 유다의 출신 요셉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가 이 풍년과 흉년의 이 어려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구국 공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 속에서는요, 요셉과 같은 정치인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인을 100년도 안 된 역사가 흘렀는데 몰랐다? 그럼 역사 공부 안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이 애굽을 통치하던 권력의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세들이 실각하고 새로운 줄기에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철저하게 지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정확한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교육을 하고 역사관이 계속 이어져 가야 그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기 유리한 식으로 만약에 역사를 재해석을 하고 역사를 폄하하고 역사를 다르게 오용한다면 그 역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6.25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 대답을 안 하셔요.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남쪽에 쳐들어왔어요? 대답을 해봐요. 다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6.25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남쪽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라고, 남쪽이 올라갔다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과거의 역사를 철저히 지금 왜곡하고 과거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애굽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새로 들어선 이 정권, 이 애굽의 새 정부는 요셉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느냐면 9절입니다. 여기
이 통치자로서의 걱정거리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자 보세요. 그 백성과 이 백성이 나옵니다. 그 백성은 누구냐면 애굽의 백성, 이 백성은 누군가? 히브리 백성. 백성은 백성인데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 히브리 민족,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서 통치를 하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히브리 민족이 많아졌고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7월 한 달 많아지고 강해지십시오. 이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그래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여기서 개복동 3-1 여기 하나로 끝나지 마시고 이 성광교회의 그 살림의 영성을 가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기 이 교회가 강해지면, 보세요, 영적으로 교회가 강해지면 여러분도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간다에서 자라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 어린이집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초등학교로 하고 그 안에서 중고등부를 하고 그래요. 어린이집만 세워졌는데 이게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이 그들을 또 품었더라고요. 품어서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서 또 그냥 국민학교가 형성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공간만 있으면 한대요. 우간다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실 몇 칸에서 지어줬는데 그것을 120%, 200% 활용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교회도 하나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어린이집이 하나가 돼서 거기 이제 중학생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군산 성광교회를 잊어버릴까요? 천만의 말씀.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애굽의 이 통치자가 봤을 때에는 이 히브리 민족, 자기하고 다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단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성광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로비에 와서 딱 보실 때마다 거기에 있는 139개의 살림의 교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해지는 거고요. 1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이 제안을 합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우리는 누구냐면 애굽의 통치자들이죠. 그들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계속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전에 정권을 엎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전 정부 하에서 요셉이 그 큰 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분이에요. 전 정권 안에서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권을 엎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여기에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를 말할 때 바로라고 그래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는 투토모세 2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권을 차지해서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요셉이 이쪽 정권 하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이쪽 자기가 뒤엎어버린 이 정권과 힘을 합쳐서 자기를 대적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어버리면 그럼 우리한테는 대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지금까지 이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이제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모두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그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동원시킬 수 있는 나이, 그 나이를 장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정이 그 정도면 그 아이들하고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노년층까지 합치면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게 잡아도 200만입니다. 이 200만의 노동력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었어요. 돈도 안 주고. 이런 노동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갑자기 200만 명이 쑥 하고 나가요. 그러면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특히 농촌은 더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에 연세도 많이 드셨죠.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동남아 지역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단기 비자로 그래서 일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이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빠져나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발언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갈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지금 정책을 펴느냐? 13절입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완전히 혹독한 육체 노동을 그들에게 더 많이 씌웁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으로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벽돌을 스스로가 구워서 그 벽돌로 여기에 성을 쌓게 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틈틈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몸이 고되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가 생각을 놓치고 살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집에서 딱 앉으셔서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정보와 핸드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기억력이 다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이 살면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가, 몸을 아주 힘들게 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나가 빠졌네,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것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동물적 삶이라고 그래요. 가장 1차원적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저기를 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도 아이를 잘 낳고 임신을 잘 시키니까 이게 육체 노동을 아주 심하게 하면 부부의 관계를 못할 거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부부관계를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안 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참 기대했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히브리 민족은 가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게 헬스장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노동의 현장에서 막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그냥 여기에 알통이 생기지. 그냥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여기에 왕자가 새겨지지. 근육질의 남성으로 그렇게 변하면서 세상에 부부관계도 그렇게 좋아. 성곽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다 하면 아기가 또 들어서고, 왜?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를 크게 읽으세요. 시작.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한 전대 권력자의 그런 엄청난 정책과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 왔는데 12절에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누가 주시는 놀라운 역설의 축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서 사라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번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번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누를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왜? 권력자니까 말 한마디면 됩니다. 누를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누를 수 있는 힘은 있어도 그를 죽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왜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죽이지. 맞아요. 그렇다고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씨를 말릴 수 있습니까? No.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정권을 친다고 해서 가자 지구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가자 지구의 그 인종의 씨가 마를까요? 천만의 말씀.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려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누를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 믿으시고 7월 한 달 어깨 피고 사세요. 어깨 피고 사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참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너무 위대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자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은 You ar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born again,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자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죽지 마로, 기죽지 말라고. 땅에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왜 그렇게 살아?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고개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예요. 땅에서 이런저런 일 누구나 다 겪고만 살아.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장 세상이 종말이 될 것처럼 뭐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과 수많은 것들,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크다는 이야기는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하나님이 억압을 당합니까?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의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힙니다. 갇혀서 매일마다 가스실로 가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산 다음에 내일이면 가스실인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것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뭘로 그랬냐면 참 묘한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가스실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뭔가 삶에 대한 활기가 있고, 왜 그러는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게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특별 뭐가 조치를 취해진다라고 하는 루머가, 소문이 쫙 하고 돌았는데 그 소문이 난 그 다음부터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수용소의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었어요. 그게 사실도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똑같이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 생존자들의 마음과 생존자들의 얼굴과 생존자들의 표정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구나. 뭘 느껴냈냐면 거기에 의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미닝, 의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 대한 목적,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 자체를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와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찾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서 빅터 프랑클이 만든 요법이 의미요법이에요. 의미요법, meaning therapy라고 하는 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밥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밥을 왜 먹어야 하는가? 왜 내가 건강해야 하는가? 왜 나한테 돈이 필요한가? 왜 나한테 이 자리가 필요한가?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미닝, 의미,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축복 가운데 인생이 사는구나.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까지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 저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해도 편안할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7월 한 달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복받고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더위 먹지 말고 은혜 잡수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위